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할렐루야. 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이렇게 돌아보면서 반가운 얼굴로 우리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마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기가 힘들었던 분이 계실 겁니다. 갈등하며 나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예배드린 것을 방해하는 그 방해를 이기고 여러분이 지금 나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으로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하나님 연락하셨느냐, 하나님이 받으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아무리 형식과 내용이 훌륭해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야 성공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행복하시도록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평생을 마술사로 살아온 삼류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진리를 깨닫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교회 이곳저곳을 살펴보니까 사람마다 저마다 다 교회에서 열심을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땀 흘려 헌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드리고, 이런 모습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늙은 삼류 마술사는 남들만큼 건강하지도 않았고 부하지도 않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뭔가 봉사하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그러던 어느 날 이 곰이라던 이 사람이 혼자 예배당에 들어가서 교회 문을 닫고 오랫동안 이 사람이 교회에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과 어른들이 궁금해서 이 사람이 교회의 문을 잠그고 교회 안에 뭘 하나 봤더니 가만히 보니까 교회 막 빨간 줄이 쳐져 있고 막 천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막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막 교회가 소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요란을 다 떤 후에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면 하나님 재밌으셨어요? 하나님 즐거우셨어요? 라고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그걸 문틈으로 들여다본 이 교회 어른들이 아마 저 사람이 미쳤는가 보다 라고 교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문으로 보이는가 십자가 밑에서 천사가 내려와 이 사람이 흘리고 있는 땀을 닦아주는 광경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형식과 모양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치에서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귀한 분에게 선물하려면 받으시는 분이 무엇을 좋아할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받는 사람이야 좋아하든지 말든지 자기 중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뭐 안 좋아하면 그만이지 뭐 싫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식으로 선물을 주면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생명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삼위자가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이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를 실패하도록 방해하고 여러분은 예배를 실패하도록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세력.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예배를 실패하도록 방해하려고 술책을 쓰고 방법을 동원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끝없이 지금 방해 공작을 하는 이 바로 왕이 바로 사단의 모형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발휘하려고 할 때 끊임없이 마귀는 오늘 바로 왕처럼 예배를 방해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방해합니까?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도록 예배드릴 생각을 못하도록 삶의 고난과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을 못하도록 만들고,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고 하는 일시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빼앗고 영적인 그 은혜의 시간을 빼앗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마귀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술책을 쓰는데, 관계를 통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 믿었던 사람, 끊을 수 없는 그 사람과 인간의 관계 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예배 드린 것을 방해하도록 관계라고 하는 줄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을 험익게 만들어서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어떤 것이 더 소중한지 어떤 것이 더 귀한지를 모르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 종종 싸움이 일어납니다. 회의하다가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회의하다가 교회가 싸워가지고 분열된 교회가 많아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죠. 마귀는 손 한 번 안 쓰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싸우는 사람들은 정작 몰라요. 왜 싸우는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마귀인데 모르니까 형제끼리 싸우고 성도끼리 싸우고 미워하고 등을 돌리는 거예요. 왜?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그 소중한 시간을 알지 못하도록 주일날 교회에 나온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밤 2시까지 3시까지 가장 재밌는 오락에 빠지게 하고 TV에 빠지게 하고 연속극에 빠지게 하고 헛된 것에 빠져가지고 밤새도록 샜으니 아침 일어나니 눈이 몽롱합니다. 교회 온 예배 시간에 이미 졸려요. 영업을 끝내버렸어.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면 분별력을.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 어려움을 이기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 이 마귀의 두 번째 전략은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광야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꼭 광야 교회까지 갈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 땅, 이곳에서 드려라. 이 땅에서. 너 교회 나가는 거, 너 신앙생활하는 거 방해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세상에 바뀐 말뚝은 빼지 말고 몸만 갔다 와라. 몸만 갔다 와라. 꼭 예배를 드리되 교회까지 갈 필요가 뭐 있느냐? 있는 곳에서 드리면 되지.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깊은 세계로 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방해합니다. 이 두 번째 전략에 이 모세가 타협하지 않고 오늘 8장 26절 27절에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광야로 4일 길을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구별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이렇게 모세가 말하자 세 번째,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세 번째 마귀가 지금 전략을 짜서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야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래, 너희가 꼭 교회라고 하는 광야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가라.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오늘 8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장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가라.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너무 야단스럽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야단스럽게. 예수 믿어라. 그러나 유별나게 믿지는 말아요. 유별나게. 예수 믿는다고 나팔 불고 예수 믿는다고 티내고 그렇게 예수 믿는 거 내가 보니까 꼴불견이더라.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술 끊고 담배 끊고 주일날 가게 문 닫고 예수 믿는다고 예배 시간마다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다고 찔찔 짜고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가는 거 꼴불견이더라.
너 교회 가는 거 막지 않는다. 네, 적당히 믿어, 적당히. 믿는 듯 안 믿는 듯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이 바로왕이 하는 말이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조용히 믿어라, 조용히.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되 세상과 교회와 적당히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하므로 참된 신앙을 방해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깊숙이 빠지지 말아라. 신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올 정도로, 다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걸 원치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얕은 물가에서 그냥 발목만 잠갔다가 어려우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교회와 나왔던 사람들 많아요. 옛날에 믿었던 사람들 많아요. 그들이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적당히 발만 담갔다가 교회 문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오늘 지금 바로왕이 너희가 광야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라. 근데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 전략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깊은 곳으로, 깊은 곳으로, 누가복음 5장 4절에 깊은 곳으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으로 가라.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지근하지 마라. 안 믿는 남편들이 아내 교회에 보내면서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이런 말 하면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이게 안 믿는 남편들이 하는 말이지만 그 남편의 입을 통해 누가 하는 말이냐? 지금 바로가 하는 말이에요.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수박은요, 겉만 핥아가지고는 절대 맛을 몰라요. 그 달콤하고 그 시원한 맛을 어떻게 겉을 핥아가지고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밤송이에 비한 밤송이. 처음에 대하면 가시가 있어요. 아프고 상처가 있고 뭔가 참아야 될 게 많아요. 그 따가운 밤송이를 벗기면 안에 딱딱한 껍질이 나와. 그것도 벗겨야 돼. 그 벗기고 나면 탈탈한 속껍질이 또 나와. 그걸 벗기고 깊이 들어가야 그 달콤한 밥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지. 얕은 물에는 큰 고기가 없습니다. 얕은 물에는 큰 고기가 없어요. 깊은 곳으로 가야, 은혜의 깊은 곳으로 가야 하나님의 진짜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압니다. 예수 믿는 참 기쁨을 그때 알아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기쁨, 막 춤추고 싶고 노래하고 싶고 나는 정말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은 그 기쁨을 누가 압니까? 은혜의 깊은 속에 들어가야. 근데 그 속에 못 들어가게 그냥 멀리 가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하는 이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은혜는 깊은 곳에 가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도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이 자세가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그분이 인생의 생사복의 주관자라고 하는데 나도 그분을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는 여기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래야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하는 말이면 세상과 멀리 떨어지지 말라는 말. 세상과 멀리 떨어지지 말아라. 세상 친구, 세상 쾌락, 세상 관습, 세상 행복 이런 거 너무 배쳐가지 말고 교회는 가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너 알지 않느냐? 신앙도 좋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좋지만 이 세상 살아가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이 세상 살아가려고 하면 적당히 즐길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친구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너무 배쳐가지 말고 믿음 하면서 애골수로 살지 말아라.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라.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느냐 하고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세상에서 우리를 교회로 풀어주는 이런 지금 유화 정책을 쓰고 있지만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고 있는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그들을 해방시키지 않으려고 자기 수하에 두려고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는 것처럼 마귀도 그렇습니다. 발목만 교회에 담그고 은혜의 강물에 발만 잠깐 담가놓고 찰싹거리다가 돌아오라. 에스겔서 47장에 본 그 성전 문지방에서 이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발목만 잠그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만 그 물이 담겨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물이 허리에 잠겨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헤엄칠 만한 창이란 깊은 속에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발목만이란 말은 겨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무릎까지 잠겼다는 건 무릎 꿇을 줄 알고 이제는 기도할 줄 아는 신앙. 허리까지 잠겼다고 하는 허리를 묶는다고 하는 건 일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봉사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그냥 신앙. 어떤 사람은 은혜의 깊은 강물 속에 들어가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어지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그 단계에 들어가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정말 발목만 잠기고 꼭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느냐.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주일 성수한다고 막 그렇게 애쓰고 말아 네 친구는 얼마나 즐겁게 사느냐. 이 세상에 얼마나 즐거운 곳이 많은데 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 평생 봐도 모자랄 아름다운 세상인데 즐기며 살아야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얕은 곳에 하나님이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단호해야 됩니다. 사단아, 내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열심을 다해라.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써라. 깊은 곳으로 가라. 주님 말씀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라고 단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력해졌습니까? 1천만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기독교가 아무리 소리쳐도 세상은 비웃습니다. 왜 이렇게 무력해졌어요? 왜 교회가 권위를 잃어버렸습니까? 왜 교회가 세상 사람의 웃음거리가 지금 되어버렸습니까? 예수는 믿되 멀리 가지 않으려고 하는 형식만 취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까? 초대교회에 그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기독교인가 0.2% 그냥 2%였어요. 2%. 근데 그들은 세상의 빛이 되었어요. 어려움 당하면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았어요.
앞장서서 예국했고 가장 앞장서서 문명을 퇴치했고 가장 앞장서가지고 세상의 악을 일수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문명이 함께 가고 무지가 깨어지고 우상이 타파되고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당시 평양에 예수 믿는 사람이 2%일 때 평양에 술집이 문을 닫고 주인님은 장사가 안 돼서 가게 문을 닫고 쉴 정도로 이런 영향력을 끼쳤는데 지금 1천만 가까운 기독교 인구를 헤아린다고 말하는데 전혀 세상에 달라진 게 없어요. 빛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냥 발목만 왔다 갔다 하는 세상과 짜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디지털 혁명을 일으켜 세계 최대 갑 가운데 한 사람이 된 인텔사의 앤드루 그루브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뭔가 미친 사람이 세상을 뒤집더라. 옛말에 미친놈이 곰 잡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마귀를 때려잡습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 세상을 뒤집고 복음에 미친 사람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미쳤다고 하는 말이 좀 여러분 거슬리는 말이지만 뭔가 그곳에 깊이 들어가서 그 맛을 아는 사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매일 때려도 안 되고 옥에 가둬도 안 되고 죽여도 안 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사단의 유혹 앞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멀리 가는 거야. 확실하게 떠나는 거야. 이제 깊은 세계로 가야 되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이 인간 이 오감 중에 이 눈 시각으로 보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러나 정말 소중한 것은 사람의 눈에 안 보여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농부 비유가 나옵니다. 13장 44절 이하에. 사람들의 관심은 다 보여. 밭 위에 이 농작물 곡식이 잘 되느냐, 알맹이 얼마나 맺히느냐, 얼마나 풍성하냐. 사람들의 관심은 다 이 밭 위에 있어. 밭 위에. 근데 진짜 보화는 밭 속에 깊은 곳에 묻혀 있어요. 그 밭을 깊이 판 농부가 그 보화를 발견해요. 지금 세상 사람의 관심은 전부 다 이 오감으로 느끼는 감각적 느끼는 것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평안 있고 그곳에 인간이 바라는 유토피아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진짜 보화는 깊은 곳에 땅 속에 있잖아요. 그걸 발견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주님은 깊은 곳으로 가라. 깊은 곳으로 가라.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찬양한 거 보셨습니까? 꽃을 흔들면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김일성, 김정은 연설할 때 졸았다고요. 아오지 탄광으로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별이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 우상 앞에 사람 앞에서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허경영이라고 정치인 있잖아요. 내 눈 바라봐 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저 마생기 그쪽에다가 이 하늘궁이라고 하는 그 갑자기 종교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추종한 사람들이 많아. 연설 듣기 위해서. 블루이라고 하는 우유를 갖다가 썩혀가지고 파는데 그걸 사람들이 사 먹어요. 사람이 이렇게 무지하다니까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정말 갇힌 것이 뭔가를 몰라요. 말 몇 마디에 속아 넘어가고 재산 바치고. 그래서 사기로 지금 교도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예배해야 될까? 사람을 대할 때도 그 격에 맞는 대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기빈이 오면 그 격에 맞는 사람이 가서 영접도 하고 대접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격에 맞는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2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 영광에 합당한,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타협하며 예배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뭐. 결혼식인데 뭐 이것저것 다 따지고 남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흠 있는 것으로 예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흠 있는 것으로. 사정이 생기더라도 한 발 한 발 주님께 나가는 발걸음에 하나님 그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멀리 가지 말라는 말에 반해 하나님 깊은 곳으로 가라.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오늘 이렇게 멀리 가지 말라고 하는 이 바로의 말을 모세가 반박하고 이깁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타협합니다. 그래, 그러면 멀리 가라. 네 가고 싶은 대로 살 길을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런데 아이들은 남겨두고 장정만 가라. 장정만, 어른만 예배 드려라. 어른만. 자, 출애굽기 10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우리가 요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자 11절입니다. 10장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가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을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근데 너희 어른들만 가라. 아직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2세대인 어린 아이의 신앙 교육을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어린 아이였을 때, 여러분 자녀가 어린 아이였을 때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나중에 더욱 더 크고 힘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고달픈 여정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부모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성전 예배에 참석을 시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12살 되면 성전에 올라갔다가 부모가 예수님 잃어버린 적이 있잖아요. 성전 예배에 참석시키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칩니다. 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해방되었는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이 신앙 교육을 어려서부터 시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 교육 때문에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정말 한참 공부해야 할 17세의 청소년 시기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주예요. 아직 어린 청소년들이. 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그들은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지 않았어요. 부모의 책임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왜 예배해야 되는지를 바로 가르쳐야 돼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 아무리 미국을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미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중심은 지금 미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민족이 다문화 민족인데 유대민족입니다. 유대민족이 미국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세계 민족 중에서 가장 장수하는 민족이 유대민족이고, 범죄율이 가장 낮은 민족이 유대민족이고, 그리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노벨상을 많이 받은 우수한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춘기를 모른대요. 사춘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언제 지나갔는지를 모르고 지나가 버립니다. 기독교인들도요, 청소년기의 믿음 생활을 바로 잘하면 사춘기를 언제 지나갔지? 그걸 이기고 말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공부만 가르치지 말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성공을 해야 되는지, 왜 돈을 벌여야 되는지 이걸 바로 가르쳐야 돼. 목적을. 신앙을요 20대 이전에 바로잡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잠깐 교회에 발만 적시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면요 20대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교회에 떠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전혀 몰랐던 사람들은 교회에 돌아올 확률이 많지만 어릴 때 잠깐 맛봤던 사람들은 나중에 신앙의 깊은 세계로 못 들어가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 문화가, 세상 환경이, 영적 환경이 곳곳에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빼앗고 정신을 황폐하게 만드는 세상 문화가 지금 넘치고 있어요. 우리 어릴 때와는 달라요. 우리 어릴 때는 볼 것도 없었고 갈 것도 없었고 구경거리도 없기 때문에 교회 오면 재밌거든. 동화도 해주고 막 인형극도 해주고 교회 오면 찬송도 부르고. 그래서요 제가 교사할 때마다 애들이요 북 한번 치고 동네 한 바퀴 돌면 수십 명씩 모였어요. 요즘은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보는 게 너무 많아요. 듣는 게 너무 많아.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24시간 재밌거든요. 핸드폰만 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속에 여러분이 자녀들의 마음을 황폐화시키는, 너무나 자녀들을 황폐화시키는 음란 문화와 폭력 문화와 그리고 놀이 문화가 그 시간과 정신을 황폐하게 시키는 이 환경 요인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지금 교회 다음 세대가 없어요.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다음 세대가 없어요. 옛날은 어른에 비해서 어린아이들이 더 많았어요. 교회에. 필리핀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가면요 제가 필리핀 가보니까 막 어른도 있지만 애들이 막 수십 명 모여있고 눈이 반짝반짝반짝 해가지고 들으려고요. 다음 세대가 살았으면 기원하네. 천만 교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신앙 계승에 실패한 거예요. 부모는 교회 나오는데 자녀는 교회를 나오기 싫어요. 말 안 들어. 다 크면 알아서 할 거야. 그러면 다 자기가 알아서 할 거야. 안 해요.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사단은 신앙 계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게 너희 어린아이들은 남기고 너희 장정만 가서, 어른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어린 자녀의 신앙에 실패하면 나중에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을 뼈 아프게 새기고 어린 시절부터 신앙 교육을 잘해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한순간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에게 돈 버는 법을 못 가르쳐도 혹은 인류대학을 보내지 못해도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이 생각과 습관을 넣어주면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돼요. 여러분, 자식도 부모 눈앞에 있을 때 자식이지 눈 벗어나면 부모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자녀에게 많은 거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그거 물려받은 자녀가 어떤 자녀가 돼야 될지를 먼저 가르쳐요. 그래야 물려준 것도 온전히 지킵니다. 에스겔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감동을 합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의 복음을 안 전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죄 가운데 자기 죄값으로 죽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서 그 사람의 피값을 찾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자녀를 맡겼어요. 여러분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 자녀를 준 것은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온전한 기독교 명문 가정을 이루라고 준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다가 그냥 죽으면 죄값으로 죽고 지옥 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서 그 피값을, 그 사람의 지옥 간 값을 내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려거든 차라리 그에게 목에다 연자 맷돌, 이 맷돌을 달아가지고 강물에 빠뜨려 죽는 게 낫다. 영혼을 지옥 보내는 것보다 차라리 육신을 죽이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부모가 돼서는 안 돼요. 주님 핏값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고넬로의 신앙을 보면, 고넬로의 신앙,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니까 온 가족과 일가와 친척들이 은혜 받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베드로가 고넬로의 집에 초대병 받아 가보니까 온 가족과 친구들을 다 모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9절에 본 빌립 집사의 신앙, 빌립 집사에게 전도자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전도자. 이 빌립 집사에게 전도자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그에게 세 딸이 있는데 이 세 딸이 처녀로서 애언하는 자라, 이렇게 빌립 집사의 가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청년인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인데 애언자라, 애언자. 애언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다른 사람이 전하는 사람이 애언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왜 빌립이 훌륭한 사람이냐? 그의 세 딸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런 신앙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을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줘요. 여러분, 그
로스 차일드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봤습니까? 로스 차일드. 300년 동안 세계적인 부자의 가문을 이룬 사람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머리가 좋았는데 이 부모가, 유대인들은 머리 좋으면 랍비를 만들기 위해서 신학교를 보냅니다. 이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이 부모가 이 로스차일드를 갖다가 유대인 신학교에 보낸 거예요. 랍비를 만들기 위해서. 2학년 됐을 때 부모가 다 코로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신학을 다 못 마치고 이 사람이 2학년 때 중퇴를 하고 그러니까 장사를 시작해. 장사를 시작했는데 17살 먹은 아내를 얻어가지고 가정을 장사를 하는데 목표를 정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 성공하자. 나중에 10명의 5명의 아들을 5명의 딸들을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잘 키우는데 그 장사를 통해서 부를 이뤘어요. 세계적인 부자가 되는데 그 부가 몇 년, 300년 동안 어떤 사람은 부가 당대로 끝난 사람 많아요. 2대 3대 이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300년 동안 그 부를 이어가도록 만든 가문. 1948년도 이스라엘이 해방될 때 그 지금 유대인이 이스라엘에 거한 그 땅을 갖다가 사가지고 나라를 독립시킨 사람이 이 로스차일드예요. 나라의 땅을 사가지고 나라를 독립시키는데 그 나라를 갖다가 공헌하는 사람이 로스차일드, 자기 개인 재산으로 그 땅을 사가지고 나라를 독립시킨 거예요. 한 사람이 신앙으로 바로 교육 쓰고 한 사람이 바로 되면 그와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 그의 자손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그의 후손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는 복된 가문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 사람 사진 한번 보여줘 봐요. 양승숙이라고 우리 한국 최초의 여성 장군입니다. 2001년도에 최초로, 한국인 최초로 여성 장군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충남 논산 사람이고 전남대학교 의대 간호학과를 나와가지고 간호장교로 군에 입대한 사람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권준자 권사님인데, 이 사람이 매일 새벽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6명의 자녀가 6명의 딸 중에 4명은 의사 간호장교가 되고 그 중에 이 여성 장군이 나온 겁니다. 인터뷰에서 이 사람에게 물었어요. 축복받은 비결이 뭔가? 한국인 최초로 별이 되면요 뭐 수십 가지가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자로서 별을 딴 거예요. 축복의 비결이 뭐냐고 말하니까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어려서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고, 어머니가 우리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가 믿음으로 바로 서도록, 믿음을 계승시키는, 자녀를 교회에 데리고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마귀의 방해를 물리치고 신앙 교육에 성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